오늘은 신라 초기의 선형성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보통 나라의 건국에는 단군 신화와 같이 탄생 설화가 있지요. 신라의 건국에도 탄생 설화가 있었습니다. BC 69년에 신라 경주 근처에 나정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숲에 눈부신 강채가 났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가보았더니 흰 말 한 마리가 꿇어 앉아 빛이 내리는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말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큰 알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순간 알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박처럼 생긴 큰 알에서 나왔다고 하여 아이에게 성을 박으로 붙여주고 이름은 나라를 밝게 비춰준다는 뜻으로 혁거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광채가 나고 흰 말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등 그런 내용으로 볼 때 하늘이 내린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나지요. 이 박혁거세는 BC 57년에 신라의 왕으로 등극해서 61년간 봉사를 합니다. 혁거세는 어질고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마한에 어떤 왕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혁거세에게 이 기회에 마한을 치자고 건의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혁거세 왕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요행으로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하다 라고 사양하였습니다. 혁거세의 사람됨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또 신라에 대해 기록한 바에 의하면 백성들은 서로 훔치지 않고 창고는 가득하고 백성들이 서로 존경하고 겸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수도는 설화벌이었는데 지금의 경주 지방이죠. 이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결국 신라의 선형성의 출발은 왕도 백성도 훌륭하고 땅도 기름진 좋은 토대로 출발하였습니다. 혁거세 왕 이후 신라는 56대 왕까지 이어지는데 신라 초기에는 국내 안정과 이웃국인 고구려, 백제, 나아가 중국과의 수교와 국교를 통해 문물을 수입하고 상호 형성하여 안정된 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부분적인 갈등과 전쟁은 겪었으나 큰 어려움 없이 국가적 차원의 선 형성의 토대를 잘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대 왕 누르찌 마리칸 때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불교는 그리스도교와 같이 어떤 계시 종교는 아니지만 인간 정신의 높은 차원의 철학으로서 전 계시적 차원의 고등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그 이전까지 민간 신앙이나 토착 신앙은 있었지만 세계적 차원의 철학이나 사상, 고등 종교는 없었습니다. 결국 신라의 전반기 역사를 볼 때 왕이나 권력가들이 백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는 겸손한 지도자상, 개방된 지도자의 모범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불교의 수용을 섭리함으로써 신라인의 종교 신성과 인격을 돌보아 주셨고 훗날 계시 종교가 들어올 준비를 마련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신라의 선영성. 사실 이거 신라의 선영성에 대해서 강의 준비하면서 아마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위만한테 당해서 100년 동안 또 이렇게 식민지 생활 같은 거 했고, 중국 한나라한테 당해가지고 또 사군자에 의해서 몇백 년 동안 또 식민지 역할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이 그냥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는 없어진 나라가 엄청 많아요. 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중국에 그냥 흡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라는 나라가 기원전 57년도에 생긴 거예요. 그 신라가 생길 적에 신라의 창조설화도 있어요. 그 창조설화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혁거세. 그러니까 고조선 때도 창조설화가 있는데 신라 때 창조설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57년 동안 기원전 57년에 세워졌으니까 삼국 중에서 제일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백제보다는 20년 빠르고 고구려보다는 40년 빨라.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신라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차원의 선영성이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선영성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적에 신라라는 어떤 지역이 어땠어요? 지역이 아주 기름지라고 아까 설명했죠. 적과 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왕과 백성들이 아주 좋았다 그랬죠. 이렇게 좋으니까 선영성이 지금 좋게 출발한 것이면 틀림없죠. 그런데 이 57년에 세워진 이 신라가 몇 대까지 갔냐면 왕 56대까지 갔거든요. 56대 왕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길게 갔죠. 이거 몇백 년 동안쯤 간 거예요. 몇백 년. 적어도 668년에 고구려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냥 몇백 년 동안 간 거예요. 700년 이상을 간 거예요. 700년 이상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왕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았던 점도 있고 또 나빴던 점도 있고 그러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좋았던 점은 선영성을 잘 지켜가면서 발전시킬 것이요, 나빴던 점은 선영성을 오히려 파괴하고 잘못돼 갔던 거죠. 근데 좋았던 점 중에서 특별히 어떤 점들이 있냐면은 아까 유리왕이라 그랬어요. 유리 이사금인가? 그죠? 그때 의해서 뭐가 만들었어요? 도솔가라는 가학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예술적으로다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 종교와 예술은 가장 가까워. 왜 그러냐면 종교와 예술은 굉장히 심리적인 거, 아주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종교와 예술은 아주 형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굉장히 깊이 있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떤 예술적으로다가 어떤 악기가 만들어지고 가곡이 이렇게 발전되고 그러는 거 굉장히 좋죠.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불교가 들어왔다 그랬죠. 네. 어디서? 고구려로부터 들어왔죠. 근데 불교가 들어온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 설명을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미신이라든가 무속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차원의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세계적인 차원의 종교라든가 이런 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처음으로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거냐고. 그런데 이 불교는 아까 강의 때 보면은 계시종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시종교는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랬죠? 전계시. 전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계시라는 게
계시 종교가 되기 직전이에요. 계시 종교 문화는 아직 못 들어왔지만 그 바로 전까지 온 거예요. 계시라는 게 뭐냐? 계시라는 것은 10개자 보이시자죠. 열어서 보인다. 열어서 보인다. 뭐야? 하느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야. 당신의 뜻을. 하느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서 인간이 삼중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삼중구조의 잠재 능력 안에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인간의 영적 존재라.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이상으로다 또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 천지창조일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다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이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보다도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성도들을 통해서 판관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시를 주셔요. 계시를 주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계시의 절정을 보여주시고 이런 계시 차원 하느님께서 직접 또 내려주시는 계시 차원이 있는데 불교는 아직 그거는 못 받아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전계시야. 전계시에도 얼마나 훌륭한지 인간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죠. 네. 육신, 정신,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육신, 정신, 영 삼중구조는 종교인들만이 삼중구조고 종교 아닌 사람은 이중구조인가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네.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삼중구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있어. 모든 인간은. 네. 그렇죠. 이게 잠재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육신의 잠재 능력, 정신의 잠재 능력, 영의 잠재 능력을 보면은 인간은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잠재 능력 중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잠재 능력도 많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게 하느님하고 직접 성령님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새롭게 받는 어떤 계시도 또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야. 새롭게 받는 계시 그것이 불교에서는 이제 성령님하고 하느님하고 소통을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이미 영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불교 고우타마 시타자가 어떤 힌두교에서 지금 떨어져 나올 적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바로 이렇게 보리스나무 밑에서 7년간 이렇게 수련 후에 깨달은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해탈이야. 인간은 고고, 인간은 곤데 이 고통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이제 사성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팔정도를 얘기하면서 결국 해탈로 가는 길을 제시한 게 고우타마 시타르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영적인 힘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영성 생활하고는 다르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영의 생활에 어떤 영적인 에너지는 엄청 많이 불교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이런 어마어마하게 나름대로 삼중구조를 살아가고 있는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불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불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당시에 그 신라인과 신라 백성들과 그 신라의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민족의 선형성을 다시 이렇게 가꿔주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사실 불교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신라의 선형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봤습니다. 다 같이 박수.